신약 속의 전쟁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지난번 구약편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4대 복음서를 놓고 볼 때 전쟁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딱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전쟁 또는 조금 더 넓게 보아 폭력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수놓았던 전쟁이라는 굵직한 테마가 복음서에서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기가 힘듭니다. 전쟁 또는 싸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마저도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이 익숙하겠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또 어떤 곳에서는 검을 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들 구절에서 주님께서 지금 쇠로 된 칼을 집어들고 물리적인 전쟁에 나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주님께서 칼을 누구에게 건네신 적도, 전쟁이나 싸움을 종용하신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들 표현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검 또는 칼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이 거짓과 대항하여 물리쳐 싸울 아주 잘 연마된 날카로운 진리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주님께서는 사륙을 동반하는 전쟁은커녕 살인을 바라시거나 명하시지도 않습니다. 폭력도 안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나 동산에서 주님께서 한 무리에게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릅니다. 이 상황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지금 당장 잡혀가시게 됐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또 주님은 뺨을 맞으셨을 때도, 온갖 수치와 고초를 당하셨을 때도 과격한 행동으로 맞받아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보복 그리고 분노마저 금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떠올려 보면 모든 것이 명료합니다. 어느 때에는 잘못과 패단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호통도 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응당 필요한 일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분은 자애와 자비의 전형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자면 능력이 없으셔서 그저 온화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무한하신 신적 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이 성난 바다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앞세워 처단하시거나 심판하시고자 하셨다면 그렇게 즉시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을 참고해 볼까요? 한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한 거죠.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제자들의 이런 과감한 언사는 그러한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연코 그런 일은 바라지도 뜻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꾸짖으실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리적인 전쟁이나 심판을 원하셨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실현할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이방인을 따로 구분하고 나누어서 내쫓거나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참뜻과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주님은 그것이 이방인이든 누구든 자신을 따를 사람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요지는 이렇습니다. 주님은 무장 전쟁을 일으켜 다른 종교를 그분의 교회 아래 굴복시키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뜻하시기만 했다면 이 패하지 않을 무적의 군대를 세워
세상을 무력으로 잠재워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본 원칙은 구약 속에서 전사로서 그려지는 하나님 여호와의 면모와 신약 속 주님의 모습 모두에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의 전사로 그려지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번 구약편 영상을 짧게 복귀해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 곧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명하신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노와 보복과 폭력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분의 뜻은 명료했습니다. 즉 당시 여러 이방 족속의 극악무도한 풍습을 반드시 대적해서 몰아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 속 전쟁이 다소 과격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탕에는 진노, 보복이라는 폭력이 아닌 결국 인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이라는 목적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의 전쟁은 실제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그분의 전쟁은 쟁탈, 물리적인 지배나 위력 행사 등으로 특징 지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신약 속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대신 주님의 전쟁은 그분을 따라 사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생명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갈등과 시험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인식과 버릇에서 돌이켜 새롭게 살아나가고자 할 때 우리는 강력하고 이질적인 세력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 그런 노력을 해방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넘어서야 할 그러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인 시험 중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마치 염증이나 고름덩어리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잘 연마된 이 진리의 칼로 도려내듯 걷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도 점차 바꾸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쟁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 삶의 전사이십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전사이십니다.